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빼내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출애굽기 7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지면을 덮어서 땅을 볼 수 없게 될 만큼의 수많은 메뚜기 떼를 보내실 것을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결국 그 말씀대로 메뚜기 재앙이 온 애굽 땅을 휩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자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일으키셨고 그 동풍을 타고 수없이 많은 메뚜기가 온 땅을 뒤엎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햇빛을 가려 땅이 어두워질 정도였고 우박재앙에서 남은 모든 채소와 열매와 곡식의 식물들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온 땅을 뒤덮어서 무서운 속도로 모든 식물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를 보며 공포에 빠진 바로는 황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사정을 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으니 한 번만 더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께 얼른 기도해서 제발 좀 살려달라 이렇게 호소한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동풍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어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모든 메뚜기를 홍해 바다에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은 바로 왕이 여전히 완악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기를 거부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불어 넣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로의 이런 완악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었음을 드러내어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이 8번째 메뚜기 재앙에서도 그동안 반복되었던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한 번 더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말씀하시고 바로왕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바로왕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면서 애굽 땅에 내려지는 이 재앙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처음 한두 가지만 해도 바로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만도 한데 왜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계속 내려지게 된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1차적인 원인은 바로 바로왕의 교만함과 완악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 번영을 준다고 믿는 여러 신들을 의지하면서 살았고 또한 자기 자신도 그 신의 아들로 여기며 살았던 그가 자신이 노예처럼 부리던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그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와 그 백성들의 교만함과 죄악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완고하게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매를 더 벌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이 바로의 완악함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매우 의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재앙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리고 재앙이 일어나는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오늘 본문이 속한 10장 1절 2절에도 또 한 번 반복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의 여러 우상들에 대한 능력 대결을 통해서 그 어떤 우상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는 애굽의 풍요와 많은 곡식의 결실을 준다고 믿던 그들의 땅의 신, 또 곡물의 신, 농경의 신들도 이 메뚜기 떼의 무서운 습격하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임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바로 왕은 이 문제 앞에서 이러한 신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황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찾아서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문제 앞에서 정말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내어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재앙들에 대한 말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반복되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또 온 천하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은 바로는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나는 그런 신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그러한 신의 말을 듣겠느냐라고 무시해버렸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 바로 왕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리고 너희들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나를 용서하고 이 무서운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바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 능력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이 목적이 달성된 것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바로 왕의 반응에서 아직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급한 문제가 사라지자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차원에서의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자신이 발견하고 인식하게 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어떤 관념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들었지만 실제로 나의 삶은 그 말씀에 의해 선택하고 결정하고 작동되지 않고 여전히 그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과 여전히 나 중심적인 것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의 완악한 모습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닐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일상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다급한 순간에 지금 한 번만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 전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과연 하나님은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찾기에 힘쓰고 또 그것을 깨닫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나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맞추어 그것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더 간단히 묵상해 보기 원하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것입니다. 앞부분의 재앙들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아론의 지팡이를 들어서 재앙이 시작되게 하셨는데요. 뒷부분에서는 모세가 직접 지팡이를 사용해서 재앙이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팡이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면서 가지고 가게 하신 그런 것인데요. 그렇다면 아론이 사용했던 지팡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아론에게 주어서 사용하게 하고 다시 돌려받은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등등 말이죠. 성경 원문의 표현을 자세히 살피면 지팡이 하나를 두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했다기보다는 각각 자신이 들고 있던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어 보이셨지만 이 지팡이 자체에 능력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 지팡이 자체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마치 요술 지팡이와 같은 것이어서 누구나 이 지팡이만 있으면 이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지팡이와 그 지팡이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 능력의 지팡이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무 작대기에 불과한 것이죠. 지팡이가 스스로 우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팡이를 주목하여 지팡이를 숭배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이 나무 막대기에 불과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은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나무 막대기로 능력의 지팡이를 삼으실 수 있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너무나 평범하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고 재앙을 거두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재앙을 시작하시고 그냥 재앙을 거두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이 지팡이와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깨어진 세상과 그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또한 주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힘쓰고 그것에 나의 삶의 방향과 초점을 맞추고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쓰임받는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백신과 치료제가 잘 보급되고 효능을 발휘해서 이 모든 어려움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인도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팬데믹 사태가 점점 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며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진과 또 행정 당국자들과 특별히 교회의 여러 리더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바른 판단력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봄학기 교육훈련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각 클래스에 참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교육부 사역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말씀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병 중인 분들, 또 최근에 수술을 받았거나 또 앞두고 있는 분들, 우리 연약한 교우들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내일 목요일에는 우리 최동갑 원로 목사님께서 심혈관에 스텐트 2개를 넣고 또 풍선으로 혈관을 확장하는 시술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당 조절이 잘 되고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